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지스문트 게치라는 화가의 버림받은 예수란 비유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성 바울 대성전의 계단에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그 주변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포츠 신문에 열중한 청년, 휴가 여행을 위하여 택시를 잡으려는 남녀, 길을 가면서도 시험관을 들여다보고 있는 과학자.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이 거기에 서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둔 사람은 없습니다. 신부 서너 명이 둘러서서 팔을 휘두르며 열렬히 토론하고 있지만 곁에 있는 예수님에게는 신경을 안 씁니다. 오직 한 사람, 간호원 제복을 입은 여성만이 잠깐 멈추어 곁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현대의 기독교인을 상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일에 열중하고 세상의 쾌락에 매몰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곁에 있어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이며 세상과 다른 것을 보고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치관을 세우는 가장 큰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삶에 하나님을 끼워 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현실적 삶에 무슨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지도 않습니다. 이에 반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원리로 삼는 삶입니다. 내가 삶을 살기는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삶은 내가 기초가 되고 내가 원리가 되고 내가 목적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내 삶의 기초가 되고 원리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과 사람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를 연결할 통로가 필요했습니다. 이 통로로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구원의 길이 매우 명확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당시 헬라 세계의 신과는 각각의 민족들의 수호신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인정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도 하나의 신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로마서 3장 29절에서 30절에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중보자로서 구속의 사역을 완수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욱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을 위하여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으며 이방인에게 믿음과 진리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었음을 밝힙니다. 본문 7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소명을 받은 사실을 신적 수동태로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적이고도 강권적인 위임에 따른 결과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쉬지 않았고 피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소명을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소명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대위임 명령을 통해서 가서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의 소명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알게 되고 행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소명을 확인하고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품고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